자, 오늘 우리 수요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아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 이 말씀을 또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9월을 또 마무리하고 또 10월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는 말씀도 나눴었는데, 사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난한 아주 힘겨운 그런 가운데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던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도록 이끄신 것이 다름 아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생각할 때 마냥 좋은 장소, 좋은 일들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성령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본문은 아울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상태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줄여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의 그 금식을 하신 상태라면 그야말로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그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도요, 이런저런 형태의 금식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특별히 청년 때 금식을 이렇게 자주 했던,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한 끼 정도라도 이렇게 금식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신앙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건강 때문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식사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배를 비워두는 게 여러모로 좋다, 건강에 좋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이런 말도 있죠. 요즘은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 다는 아니지만 너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40일 금식은 좀 얘기가 다르죠. 실제로 오래전에 금식을 하신 이후에 예전에 이제 금식을 오래 하시고 40일 금식이라든지 이런 금식을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돌아가셨던 목회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은 그만큼 간절하고 또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금식하셨지? 물론 여기서 나오는 40일의 금식의 의미를 주석을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어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성경 문학적으로는 징벌과 고통, 또 인내와 완성, 인간 한계의 최대치,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40일 금식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40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었죠. 그들은 40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광야를.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금식의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뭔가 준비 과정, 혹은 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아니면 이제 완전히 자기 비움,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시점이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연약한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 있겠지만 금식을 하셨으니까 영적으로는 상당히 충만한 상태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금식에 관한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면서 어쩌면 인간적인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진짜 성령이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더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장 나약하고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실제로 가장 배고프고 가장 기력이 없는, 그야말로 물 한 모금이라도 절실한 이 상황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죠? 먹을 양식이었죠. 떡이었던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사단이 써먹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본문도 마찬가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으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불치병을 비롯해서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고, 오늘 사단이 요구한 것처럼 때때로 수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시험한답시고 말하는 사단의 요구는 그야말로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뭐 우리 소위 껌이에요. 껌. 예수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힘을 쓰는 것보다 힘이 있는데도 안 쓰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단의 요구 앞에서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데요, 때때로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중대하고 급하고 소중한 일인데 어찌든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럼 기대라도 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조차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것에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예스나 노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차라리 오늘 마귀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예수님의 명확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사단의 요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지만
분명히 우리 기도 역시도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이처럼 냉정하게 거절하실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가끔 나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런 걸 보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 선함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스스로 잘한 일이 없어서 하늘도 못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죠. 문제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이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바리새인은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매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께서 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들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는 거예요. 사단의 요구에 어차피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면 한번 보여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은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굶주림의 당사자인 예수 자신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뭐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만들어라라는 의도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시험은요, 예수님이 사단을 시험하는 게 아니죠.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험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운 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인간과 동일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분명히 그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으면 아프시고요, 못 자면 피곤하시고 칼에 찔리면 죽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육신이라는 건 분명히 한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일정한 수명이 존재하고요, 결국 그 수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금식을 통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극한의 고통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더 드시지 않는다면, 이 날들이 더욱 길어진다면 예수님 역시도 결국은 메말라 죽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만 사실 이렇게 그냥 금식하시다가 죽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역시도 이 금식이 끝나면 결국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기운을 차려야 되고 그 다음 행보를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결코 음식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은 더욱 가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음식을 만들어서 너를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시험이지? 요리사가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해서 먹듯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들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쓰지 말라고 하셨을까? 문제는요, 어쩌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겸손함, 혹은 예수님의 그 욕심 없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전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단의 시험은 상당히 수준이 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야말로 기초적인 시험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요즘 말로 어벤져스 같은 영웅적인 모습, 즉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냐는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굳이 예수님이 사단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셨는지가 좀 더 명확해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아들이 아님을 명확히 하시려고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치 사단과의 시험만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절대 기적을 안 일으키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공생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예수님이 이토록 매몰차게 거절하셨을까? 그 이유는 더 명확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기적을 바라는 자는 또 결국 또 다른 기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를 우려하십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이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임금을 삼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바삐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목적이요,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과 그런 방식의 믿음을 원하신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기적을 더 행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인간에게 주러 오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인간에게 주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걸 주러 오신 거죠. 사단이 교묘한 거예요. 너도 살아보니까 배고프지, 밥 안 먹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기적 써.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거야. 뭐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말씀, 그건 나중이야. 일단은 먹고 살고, 일단 배가 불러야 되고, 일단은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는 거야. 너가 지금 금식해 보니까 느끼지 않니?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 먼저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줘. 그럼 벌떼처럼 모일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존,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는 아니시겠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겠죠. 가끔 옛날에는 아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며 왜 내 문제에서 그렇게 냉담하십니까? 팔짱만 끼고 보고 계십니까? 참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비난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너무 배고프고 정말 한마디 말하는 것도 힘들 만큼의 육체의 최약체의 상태에서 사단이 이런 시험을 하는 거죠. 거 봐, 먹어야지 사는 거야. 뭐가 있어야지 먹지. 사람들도 똑같아.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일을 먼저 해줘.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또 결국은 그 일을 해달라고 자신을 찾을 걸 알고, 여러분 기적 일으켜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박수치고 임금 삼고 싶어하면 그때 말씀 전하시면 아주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기적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부분이겠죠. 어쩌면 40일이나 굶어서 스스로 죽게 될 정도로 쇠약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는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울러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정한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